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번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좋은 땅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일은 특히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교만한 죄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특성에 잘 맞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기 의를 깨뜨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시며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과정을 통하여 죄인은 마치 부드러운 땅과 같이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향한 갈망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준비되어진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끔 섭리하시어서 그가 그 뿌려진 복음에 응답하여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사람의 마음밭은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씨에서부터 믿음의 싹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 한 가지와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좋은 땅의 비유를 적용해 본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복음의 내용을 잘 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의 이웃들은 그 복음을 스쳐가듯이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무언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나 미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혹은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그때부터 그 마음이 먼저 좋은 땅으로 준비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대부분은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가시덤불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고 또한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받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구절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또한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정말로 희귀합니다. 자,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으며 또한 열매도 맺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음과 깨달음과 열매 맺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혹은 세속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여서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나름대로 깨달으며 열매도 맺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착각과 오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파 교회의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듣고 있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대로 말씀을 받는 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 3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멘. 예레미야서 6장 10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그 중간 부분에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귀가 할례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저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있는 귀에 대한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귀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이상에는 말씀의 음성, 그 소리 자체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음성,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고 귀를 열어주실 성령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귀에 할례를 행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와 같은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와 같은 이런 할례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칼을 댐으로써 받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죄의 빚에 짓눌리거나 심판의 공포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가 아직 없는 분들은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고 한다면, 또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참되고 영원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거듭남, 또한 그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미 중생하고 회심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시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은, 자, 그 은혜는 그 성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잠시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은혜가 없는 상태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그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즉시 영적 귀가 막히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로 매일 매순간 올려져야 하는 중대한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을 살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피면서 그 불을 유지해야 하겠고, 그 마음의 뜨거움, 그 마음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끔 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로서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일주일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삶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의 날인 주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굳게 세우자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6일간의 여러분의 직업과 일상생활이 더 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더 중심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중심, 삶의 구심점은 항상 예배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6일간의 평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한 주의 첫날, 가장 중요한 첫날 시작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날마다 한 주를 살 수 있는, 살기 위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에 말씀을 소홀히 듣거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일주일간 계속해서 굶주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깨어질 것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날에 받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주일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묵상 중에 우리는 다음 주일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도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매주 끊임없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말씀을 맡고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말씀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제가 그분께 순종할 때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의 경건 생활이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맡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울러서 사역자는 항상 회중들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매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길을 먼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영적 과정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끔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 사역자를 부르심으로써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역자에게 성도들을 붙여주심으로써 그 성도들이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얻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방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주일날에 졸지 않으시기 위해서 몸의 상태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예배 직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여러분께서 예배 전에 최소한 30분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시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주일 아침에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과 시간에 쫓기면서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이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예배 준비와 태도를 항상 기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생방송 통계 현황을 보게 되면 매 주일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서 어떤 분들인지를 아직 모르고 또한 그분들께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있으시는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 예배에 나와 참석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헤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다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맞지만 교회를 찾고 계신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생방송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방송은 여러분께서 예배 처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고 단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방송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회중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은 결코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형성해 가야 하고 그 몸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양분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고 또한 모이기를 원치 않는 나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번거로워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개인적인 영역을 중요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더 오히려 더 이 시대를 거슬러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께서 정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실지라도 절대 그 여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두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모이라 라고 명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 명령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실 하나님께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듣는 것 이후에 깨닫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성,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과 어떤 지적인 두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많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기 쉽게 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지성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교리와 같이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조명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시는, 이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청해야 맞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 사역, 그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역을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하여서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노력을 제외하고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일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것은 자기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써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는 오직 성경 안에 있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음으로 2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말씀 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여시는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간절한 간구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다음으로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달라고 말한 뒤에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 혹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읊조리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보는 성경 연구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 연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 말씀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도로서 늘 구하시는 가운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시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그런 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되 그 말씀을 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성경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음성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그 소리를 다시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는 유익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우리의 발성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의 활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집중하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의 말씀을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과 그 유익이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을지라도 그 말씀에서 항상 새로운 진리, 새로운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함으로써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와 칭의, 그러니까 죄 용서와 이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경작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우리에게 가져와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이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칭합니다. 이 9가지의 항목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화의 열매는 매우 다양한데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삶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뤄가면서 정말 삶의 모든 면이 개혁되고 온전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시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치 아니하면 모든 말씀은 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정말로 들으시는 모든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적용해야 할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는 절대 타협이나 후퇴가 없으므로 항상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들춰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낮추어지고 나의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함으로 겸비해진 심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순종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할 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순종한 자로 여김받는 것이죠. 또한 이 칭의의 은혜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공로가 있고 또한 여러분을 순종케 할 수가 있는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해달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겠지만 말씀을 항상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그저 좋은 지식을 얻고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동시에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말씀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그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평생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라도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심판에 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빈약하게 적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곧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말씀을 그저 좋은 어떤 강의로 좋은 말로 감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시금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온전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하겠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정말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명확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흐릿함과 애매한 이런 상태를 주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그런 정말 명확하고 또렷한 상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참으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지하고 도심에 의지하여 정말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